할렐루야. 네, 12월이 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지난번에 소선지서의 말씀을 은혜롭게 주셨는데요. 올 12월과 내년 1월 달에 이제 이 시리즈로 함께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언약 신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서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그 언약으로 점철되어 있고, 한번 언약하신 그 언약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퍼펙트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그 언약에 대한 그런 잘못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해프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그 언약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멋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의 어떤 그런 완전함이나 나의 어떤 그런 퍼펙트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들어내 가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대주제 앞에 언약신앙 한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뒤쪽에 가 보면 이제 언약이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한 주권적이고 신실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믿는 자, 그리고 믿는 자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셨다. 사실은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약속하심을 킵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늘 말씀하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그 헤세드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쓰고 있는데요, 그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컨디션을 해당하지 못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언약을 계속 킵하시고 그걸 지키시려고 하는,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자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언약적 사랑, 약속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기독교를 볼 때 우리가 희생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이지만 진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희생은,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보면 남을 위하여 내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세요. 여기에 거하세요. 두얼링 하신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fulfill,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것과 구원 얻는 사람들의 삶이 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안에는 자아가 있고 나의 옳음이 있고 나의 착함이 있고 나의 의가 있고 나의 오피니언이 있고 나의 수많은, 그래서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저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선호하여서 나의 교회를 수없이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그 church shopper,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하여 헤매고 다니는, 그리고 뭐 쇼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를 죽이고 나의 어떤 환도뼈를 꺾고 또 나의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이 언약과는 좀 뭐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것은 뭐 그 신명기에서 보면 그 약속과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한 말씀에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퍼니시먼트를 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무슨 미션을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을 하면 또 부모에게서 무슨 선물이 가는 것처럼, 용돈이 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이죠. 그것을 안 하면 내가 몽댕이를 그냥 가지고 팰 거다라고 하는, 몽댕이를 준비해 놓고 약속을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혹 뭐 동네 깡패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선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 적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까닭,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까닭, 하나님이 나를 왜 만났을까? 그냥 죽기 직전에 하나님 좀 나를 만나서 뭐 이 땅 해차반으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뭐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청년 때도 이게 진짜 우리가 너무 어릴 때 예수를 믿었나 봐. 그래갖고 예수 좀 천천히 믿을 걸. 왜냐하면 뭐 해야 되고, 뭐 수요예배도 가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야,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일찍 만났냐? 저 어르신 봐라.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예수 믿고 그냥 탁 돌아가시니까 이분은 그냥 세상에서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천국 가셨잖아. 우리는 뭐야 이게, what a waste. 뭐 그런 이제 농담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무엇 하라고 보내셨는지. 저는 뭐 여러분들 새벽 성도들에게는 종종 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달리기가 빨랐거든요. 몸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뭐 심부름하면 그냥 제시딱 달려가서 막 심부름하고 뭐 그런 걸 잘했는데, 늘 한 번씩 제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참기름 사라,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래서 이제 참기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이렇게 뭐 돈이 있을 때는 그 사이다병을 주시고 돈이 없을 때는 바카스병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름집에 쪼르륵 달려가고 참기름이요 그러면 이제 얼마치 이렇게 받아갖고 오는데, 가다가 나의 미션은 참기름을 받아서 빨리 갔다 오면 어머니가 콩나물 나물도 하시고 뭐 또 무슨 나물도 하는데 그걸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다가 친구를 만났네요. 3분만, 내 달리기 빠르니까 5분만 내가 여기서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갈까? 뭐 난 집에 들어가면 죽었다. 뭐 그런 날들이
생각이 트라우마처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를 믿게 할 때 사명을 주셨어요. 부호하라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민 생활에 열심히 돈 벌다가 열심히 내 몸 가꾸다가 열심히 자녀 기르다가 열심히 사업하다가 열심히 살아요. 우리 이민자들은요 열심히 안 산 분들이 없어요. 가난하나 부자이나 항상 열심히 살아요. 정말 이 머리에 맨 땅에 이렇게 헤딩하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러다가 이제 영주권 받으려고 지문 찍으러 가면 지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막 어떻게 해갖고 지문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지문이 안 나올 정도로 이게 손인지 발인지. 제가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해보면 손들이 다 이렇게 정말 보들보들한 손보다는 훈장이죠.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열심히는 살지만 진짜 이 나의 사명이 뭘까? 내가 부자가 된 까닭이 뭐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 까닭이 뭐고, 내가 유명해진 까닭이 뭐고, 내 권세가 무슨 뜻이니? 그런 것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 아니라고. 열심히 내가 교회도 다니고 또 하고 여기다 무슨 직분도 달고 어디도 가고 무슨 또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직접 만났는데 Who are you?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난 너를 그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엄한 것은 네가 뭘 하고 있었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인생은 가장 실패한 인생,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게 되든지 얼마나 잘났는지의 문제가 아닌, 오늘도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한 주권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해. 왜요? 그 약속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주권적. 그러니까 우리들끼리의 약속이 주권적으로 하면 목사님이 억압적으로 장로를 욱박질러서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불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퍼펙트하시고 나의 끝을 아시고 나의 행복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권적으로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권적이고 신실한 약속이다. 신실한 약속.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이 생기냐면요, 이런 하나님을 닮은 신실함, 그러니까 인자, 헷세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한 언약이라도 꼭 페이퍼를 쓰지 않아도, 제 어릴 때는 집사님이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돈을 빌려주고 하는데, 항상 집사님이세요? 교회 무슨 권사님이세요? 그때는 계약을 안 썼어요. 제 어릴 때의 기억이에요. 지금은 이민 와서 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계약서 씁시다. 이런 농담까지 들어야 된다면 우리의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 신실하니 나는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이 말씀으로, 세일의 기간 동안에 이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되겠고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 믿음,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은 좀 금송아지 같은 것도 좀 만들어 갖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금송아지 앞에 갖고 좀 빌고 눈에 보이는 걸로 뭘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림책 보여주세요.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뭐예요? 그림책이, 대학 교과서에서는 그림책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린이는 글은 없고 그냥 그림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안 믿어집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신 분,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호세아서든지 또 그 구약 성경에 계속 보면 네가 나를 알라. 진짜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네가 나를 알아야 한다. 나를 알아야 된다. 지금은 네가 지금 슬픈 것 같고, 지금은 그게 힘들 것 같고, 그건 지금 네 때가 아닌 것 같지만 너 그거 해야 돼.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 보면, 저도 이제 60이 이제 넘어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 넘어진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때 실패한 게 오히려 그때 넘어진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맴매하셨던 것이 오늘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는, 아니면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에게 또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불행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하나님 why me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근데 순종해요. 믿어져요? 순종해요. 잘 알겠어요? 순종해요. 잘 모르겠어요? 순종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스투핏한 것 같고, 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뭐 결정 장애 뭐 이런 사람처럼, 뭘 누구한테 꼭 물어봐야 돼. 네 고집대로 살아, 네 인생이니까. 뭐 내 돈, 내 산,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는 그분께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 밥 먹을까요, 말까요? 그것까지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밥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밥을 먹어라, 가라, 오라.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굉장히 그 예민한 삶을 살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쓸까요, 할까요? 뭐 항상 하나님께 그 새벽 다윗의 천막에 들어가서 그 천막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씨름을 했어요. 그 천막에 들어갈 때는 갑옷도 벗어놓고 칼도 벗어놓고 경호원도 벗어놓고 거기 가요. 거기에서 긴 창으로 천막을 향해서 창을 찌르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세에 그 예배 처소를 다시 회복할 거라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순종,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큰 의미에 있습니다.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세 종류로 설교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언약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창조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했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아담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한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이후에 행위 언약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행위인 거예요. 행위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 인생에게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의 언약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있는데,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실까요? 은혜 언약에 관한 겁니다. 은혜 언약이 구약 성경의 전체예요. 은혜 언약이 이제 여기 아담의 언약이라고 그랬는데요. 처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을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언약을 아담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의 언약을, 그러니까 아담은 행위 언약과 그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은혜 언약을 입히셔서 뱀을 이렇게 퍼니시먼트 할 때에 그 내 머리가 이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네 머리가 밟혀질 거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 여기
여러분들이 이게 펴보세요. 구원 거기에 윈이라고 써 있는 게 구원과 윈이 무슨 상관이에요? 윈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윈하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언약이 있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이 친히 동물을 잡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에덴 동산에 죽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도 안 죽었지만 짐승도 죽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하여 양이라고 합시다.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니까 양을 잡으셔서 그것을 가죽을 만드셔서 우리의 부끄러움, 죄악을 가려 주신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피를 내시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려봐야 이게 한나절 가면 끝날버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가죽옷을 입히시고 누군가를 죽이심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부끄러움을 가릴 거라고 하는 이 다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죽으심에 관한 그 언약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몇 천년 후에 올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만들어 주시고 노아의 무지개, 아브라함의 횃불, 또 모세의 십계명, 다윗의 왕국 언약 다 하나씩 설교를 이제 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1월까지 교회에 미싱하지 마시고 계속 좀 잘 나오셔서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에 오늘 이제 아담 언약으로 이제 그 다음 것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담 언약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담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 이전에 행위 언약이 있었고 또 은혜 언약이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것. 행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는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장면 좀 열어주세요. 또 그 다음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 먹을 때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양 죽이시려고 선악과를 거기에 그냥 유혹으로 남겨두신 겁니까? 선악과의 용도가 뭘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 괜히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 만들어 놓으셔갖고 우리가 뭐 따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my fault이 아니라 하나님 fault이에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가룟 유다도 할 말이 있겠죠. 내가 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뭐 이런 악한 논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우리 처음에 성경 봉독 때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만드실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생명과실 나무를 수천 수만만 그루를 만들었는데 동산 중앙에 이것을 만들었다. 선악과의 purpose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문화 명령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1-1 방송실이 바쁘네요. 잘 안 들리시나? 네. 행위 언약 가운데에는요, 먼저 오늘 본문이 읽은 이 문화 명령이 있어요. cultural mandat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mandate라고 하는 말이 위임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여기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충만한 것은 동물들도 충만하라고 하나님 축복을 주셨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그 문화일 수 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적 뜻은 뭐냐면 개발한다라고 하는, 더 증진시킨다 또는 더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게 명령이라고보다는 맨데이트는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토리티를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이 땅의 이 모든 생물들 또 육축과 모든 생물들을 내가 너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위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에게 타락 전에는 명령하면 명령을 들었어요. 이제 코끼리가 막 말을 듣고 하마도 말을 듣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스리 하나님의 어토리티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위임하면 그 사람이 위임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권리를 내가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명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요. What for? 무엇을 위하여 다스리라고? 다스림의 끝이 뭘까요? 충만해야 하는 뜻이 뭘까요? 정복해야 하는 그 골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다스림의 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가 있는 거예요. 다스려라 또는 증진시켜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퍼펙트하시고 아름다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그 work mandate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그래서 저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 받기 이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신성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을 주셨어요. 왜? 무슨 일일까요? 다스리는 일을 주셨어요. 다스린다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은 뭡니까? 증진시키다, 개발하다, 더 좋게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진하는, 그래서 우주가 지금 계속해서 팽창한다고 하는 팽창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문화들이 이게 점점점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또 나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1960년대에 보면 우리가 땅에서 빨리 달리는 거 막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랬는데,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어떻게 해요? 땅 밑으로 가는 지하철을 만들고, 또 땅 위로 가는 또 전철도 만들고, 그러더니 뭐예요? 바다로 갈 수 있도록 바다에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서브마린도 만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80년대에 막 그냥 대중화시키고, 지금 비행기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주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양상은 딱 한 가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를 오프하면, 꺼버리면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전쟁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스타링크를 온하면은 위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 하늘을 장악한,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하늘을 장악해서 소형 인공위성이죠.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에 지난 주일날 몇 개 지금 띄우고 있죠. 근데 이게 수천 개의 지금 그 스타링크에 그것을 띄우고, 제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사람을 땅 밑으로 다니게 하고, 땅 위로 다니게 하고, 바다를 다니게 하고, 바다 밑을 다니게 하고, 하늘을 나르게 하더니 하나님은 우주를 정복하게 하시고, 지금은 제임스 망원경을 통해서 몇백 광년에 있는 그 별들을 보게 하잖아요. 보게 하더니, 꿈꾸게 하더니 보게 하고, 보게 하더니 가게 하고, 가게 하더니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스케일이요, 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고 그냥 집 화장실이나 늘리고 살고 얼마나 큰 거 얼마나 좋은 것 가지고 무슨 뭐 자랑하며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 시절에 빨리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래서 이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이런 그 문화 명령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다스림의 영역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위임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행위 언약. 그 1-2 한번 볼까요? 행위 언약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이제 행위 언약. 내가 너하고 언약을 하기를 원한다. 생명의 언약 또는 자유의지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의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은 이렇게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셨는데 결국은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이제는 우리로 인하여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파괴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었지만 2장 16절 17절에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의 그 영역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행위 언약이 이래서 맞춰진 거예요. 우리가 계약 위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제 은혜의 언약을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 한번 볼까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의 실패로 인하여 죽게 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랬습니다.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을 통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과의 의미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선악과 앞에 설 때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선악과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길갈에서도 또 세겜에서도 계속 뭐 마뉴먼트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 마뉴먼트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선악과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너와 나는 다른 게 없다. 한 가지만 틀린다. 무엇이 틀리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네가 선악과를 보거든 그거 기억하라. Remember. 그래서 그것을 따먹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마뉴먼트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와 나가 다를 게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고 달라.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도 보면 여인들에게 예배 시에 수건을 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위에 누가 있음을 네가 인식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자들이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그것은 실내가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아름다운 무슨 부의 뭐 상징일 수도 있지만 원래는 내 위에 누가 있다고 하는 내 위에 남편이 있다고 하는 그것의 상징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항상 네가 기억하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하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마는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확 죽여버리고 또 뭐 어떤 뭐 플래닛에 또 뭐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 갖고 또 뭐 아담 2 무슨 하와 2 뭐 이렇게 만들어내지 아니하시고 이 인생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는 이제 상하게 되어졌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된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구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가 뭐 수십 번 벌써 우리 교회는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신약 성경을 지금 44명이 함께 읽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것이 이 예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요, 이 언약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걸어보셨습니까? 예배에 진짜 생명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예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예배가 나에게 진짜 프라이어리티입니까? 아니, 사실은 순위를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한없이 무너졌어요. 팬데믹 이후에 더 무너졌고 우리의 2세들은 더 문란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뉴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언약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사업, 자녀, 모든 것 위에 이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그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로 인하여 그대로 죽는 것이 너무 일상화됐잖아요. 주일날 너는 태양신을 믿냐?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말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0.1%밖에 안 되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수없이 죽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선교를 가는지 무슨 뭐 하는지 사역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예배로 인하여 지금 뭐 주 7일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어쨌든 예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고히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